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야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맹인 성도나 세상 짐을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맹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복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며 눈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공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젖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장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자가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여 이 불신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높아지게 하옵시며 여러 산업들이 더욱 발전하여서 외세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로는 여야가 서로 생채기를 내는 정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시며 6개월의 임기를 보낸 새 대통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참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과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더 빈궁해지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의 정책들이 잘 계획되어지고 재정들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핍박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재앙 수준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굶주림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로 적대 세력과의 파업 개입에만 열중하여 세계 평화를 더욱 이토롭게 하고 있는 현 세계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메마른 이 땅의 단비처럼 흘러내리게 하시어 온 세상의 평화가 다시 깃들게 하옵소서. 인류애가 살아나게 하시며 이 땅의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합쳐져서 자연재해의 피해가 줄어들게 하시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버린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소망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됨을 만나는 이마다 전하는 서문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형제간의 사랑이 넘치는 서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월에 LED 스크린 및 영상 설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전하게 시공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새생명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모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전쟁과 자연재해의 피해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각양 봉사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한 꿈을 꾸었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고 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야가 떠드는 거 가만히 보면은 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법을 따라하지 않아 법대로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법을 분명히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지만이 그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 주신 이러한 법이 무엇이냐? 요약하면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서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10가지 계명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어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 십계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너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십계명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방종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령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은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지켜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힘써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것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와 같이 주셨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어요. 여기 나의 법,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것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된다.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지금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있느냐? 세상에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 땅에서 사는 날이 길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사는 날이 짧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청종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가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는 이러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있느냐? 영적 간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값없이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무엇을 드려야만이,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잘 모르겠어요. 엉뚱한 얘기해요. 자기가 열심을 해서 구원받았나요? 자기가 힘써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계명을 지켜 사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을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싫어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안 그래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내가 조금 마음에 부딪히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이러한 성도가 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몸이 다시 한번 온전한 이러한 몸으로 성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꼭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다른 또 표현이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될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 나가셨지요.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꼬드립니다. 유혹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을 내쫓아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삶이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찬양하며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다 이긴 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 되라고 그들을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주신 것이지요.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이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 그들에게 주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 한 가지 말씀. 이것 때문에 뭐 별의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거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다 해라. 다른 거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따먹어라.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과 이해가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창조함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타락한 자들이 됐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아 중심으로, 자기 체험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아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생각의 중심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자아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아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부인하고 절대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유익하면 하나님 섬기고 내게 불이익하면 하나님 안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자아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성도인 것 같은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러한 자의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짓밟으며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이러한 큰 금심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절 안 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어도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기를 원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 북쪽의 김일성처럼요. 다시 말씀드려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면 화가 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을 내고 파토를 내고 못하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지 이러면서 걷어치워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느냐? 반드시 내가 쫓아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절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을 이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라.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했고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귀가 따갑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느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 알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삽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2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분, 지금 주보에 있는 대로 태신자 작정 카드에 기록을 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놓으면 상대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일단 복음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노크에 주인공들이 다 떠올랐어요.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씩 용기 내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연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노크가 이거였구나. 태신자 작정 카드에 여러분이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록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한 명 이상 꼭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또 안내위원들에게 빨리 기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 잔치를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더 기도하는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에 혹시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작정해도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우리는 한 번 이렇게 결실을 맺으려고 해요. 그동안 못했더라도 이번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 명씩 꼭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분자들은 꼭, 재직들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위에도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쪽에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정하신 분들 그리고 다 옆으로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가운데 미처 작정하지 못한 분들을 기록해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18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새신자를 위한 기도 동역자 지원 신청서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21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2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제14차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1:1 양육, 혁신반, 성장반 과정이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번 주까지 구역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25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교역자실로 제출 바랍니다. 세례식은 10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바 양육교사 모임이 25일 주일 오후 12시 2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기 총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화성 주다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LED 스크린 및 영상 시스템 설치 공사 안내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20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예배당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이와 같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3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거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이쁘다 성경책에 끼워 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신호 집사님, 심계자 집사님, 문신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문신호 집사님, 심계자 집사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문신호 심계자 집사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의 기름 유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문신호 집사님, 심계자 집사님 등록하신 두 분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